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설을 앞두고 있는 날이네요. 자, 여러분, 올해도 풍성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할까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누구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즉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명칭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의 평가네요. 자, 여기 이 요한이 침례 요한과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는 그 형제가 있죠. 그 형제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우리 교재에 있는 설명을 좀 볼까요? 사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개 알려진 것은 주후 2세기의 초기 기독교 저자들은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다른 근거가 없다면 이 말을 믿어야겠죠. 요한복음은 주후 60년에서 주후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후에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브루살 맥코기 장로님의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도를 위한 기록이다. 주로 교회를 위한 그 경전 말씀과 그 상징들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영적이며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들과의 차이점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 92%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이거 분명한 차이점이죠.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술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가르침이나 간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의 이런 특징은 그 대상이 성도들을 위한, 즉 교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교재에 설명하고 있듯이 아마도 요한이 염두에 둔 독자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회원들일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의도했던 독자층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자, 요한이 언급한 7가지 기적 중에 5가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교리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신 것을 100차례 이상 기록했으며 요한복음 14장에만도 20차례 이상 언급했다고 해요. 요한이 기여한 공헌 중에 하나는 구주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몇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몇 가지를 얘기 들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죠. 자, 오늘 공부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몇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보시면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빛, 이런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생명수 이런 것들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1장 1절부터 잠깐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독특하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자,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군지는 분명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할 때는 조셉 스미스의 영감역도 참조해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 영감역에는 지금 요한복음에는 없는 형태의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태초에 복음이 아들을 통하여 전파되었느니라. 그리고 복음은 곧 말씀이었으며 말씀은 아들과 함께 있었고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더라. 오,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느냐? 복음이 아들을 통해 전파되었기 때문에 저 아들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세서 1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모세서 1장 32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느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지금 말씀이 독생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오해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권능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실현하는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권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사물들이 모두 순종합니다. 즉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죠. 이 복음은 역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하는 율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 또는 그냥 말씀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학생교재의 설명을 좀 더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불리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서 경전의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자, 로슬렘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리스어 신약전서에서 여기 왜 그리스어 신약전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전서의 원본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구약전서는 히브리어이지만은 신약전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요. 로고스는 즉 표현, 말씀,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영어는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또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사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전세에 대해 가르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전세에서 존재했던 우리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후기의 경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세에 존재하였음과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수많은 진리를 확언해 준다. 구주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 그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자, 요한은 만물이 구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무수한 세상과 이 땅과 같은 수백만의 땅 그리고 태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여기 있는 성구들을 찾아가면서 실제 경전의 가르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E. 탈미지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창조 사업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명령과 말씀을 실제로 집행한 자였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지칭한 것과 아버지께서 권능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극히 적절한 처사이다. 여기 좀 부연 설명이 있네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 과정에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두 가지가 명확하게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께서 창조하셨지만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명백한 두 가지. 첫째, 그분은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우리 영은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지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을 지으시기도 했지만 인간의 육신을 최초로 지은 것도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들이 아니란 얘기네요. 자, 모세서를 보면 좀 더 명확히 이해가 되는데요. 모세서 2장 26절부터 볼까요? 자, 그리고 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던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매 그대로 되니라. 자, 27절에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느니라. 여기서 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죠. 아버지께서 그 형상 창조하셨다. 실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창조물은 주님께 그 아들에게 맡기시지만은 실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들도 함께 하셨겠죠. 우리 말씀, 즉 구주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브루살메 고기 장로님의 말씀이네요. 자, 후기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사도이자 계시자이며 사랑받던 제자였던 요한의 복음서 첫 부분이 원래는 침례 요한이 남긴 기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무슨 소리냐 볼까요? 교리학생학 93편입니다. 자, 93편은 1833년 5월 6일에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세 스미스가 받은 계시인데요. 6절부터 보면은요. 그리고 요한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고 증언하였으니 요한의 기록의 충만함은 이후에 계시되리라.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침례 요한입니다. 자, 이 계시에 따르면 이 침례 요한이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에 계시되리라라는 약속만 주시셨네요. 7절입니다. 또 그가 증언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영광을 보았나니 그는 세상이 있기 전 태초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그가 말씀 곧 구원의 사자요 세상의 빛과 구속주요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셨음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을 받았음이니 그의 안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빛이 있었느니라. 우리 요한복음의 내용과 비슷하죠. 근데 이것을 침례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이 앞부분, 특히 1장의 이 부분은 침례 요한이 원래 기록을 남긴 것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여기 옮겨놓은 것이다, 인용한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침례 요한이 기록을 남긴 걸 알고 있을까? 자, 2035절에 보시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고 하죠. 여기 요 앞에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40절에 보시면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요. 자, 누구?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죠. 아마 이것이 요한일 겁니다. 즉 사도 요한일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되고 그가 남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의 이 남긴 기록을 인용한 것은 우리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침례 요한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생명과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라고 했는데 이 어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빛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 1절부터 모두가 다 침례 요한의 기록이라고 했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즉 증언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닙니다. 그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의 당면 목적은 예수가 참된 빛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임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며 대규모 사회운동을 이끄는 선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본질과 거룩한 칭호를 증거하는 사자이며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분의 성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성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뒤 이어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참빛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 또 하나의 칭호 참빛입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 아까 위에 생명이라는 말도 있죠. 자, 빛이며 생명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지요. 그리스도의 빛. 자,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것에 적용되는 원리들은 성경에 자주 언급된다. 자, 이따금 그리스도의 빛과 동의어로 쓰이는 성경 어구는 주의 영,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성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빛이란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자, 빛이라는 말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지는 깨우침이고 지식이며 희망 그리고 기쁨을 높이며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참 빛이라고 했으니 거짓 빛도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빛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지식을 주고 희망을 주며 기쁨을 높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게 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잘못된 근원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하고 계신다면 결국은 실망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광활한 우주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주위에 계실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도 계시고 만물 주위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심이기도 하죠.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이해력을 일으키는 빛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빛은 인간의 양심에 관하여 옳고 그름을 알려줍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 우리 요한이 말한 참 빛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니, 우리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필요할까요? 와서 나를 따르라 책자에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 딸이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고 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 출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 딸이지만은 우리가 지상에 와서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사탄의 소유가 됩니다. 즉, 악마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경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 복음 성약을 맺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일단 거듭나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 더해서 침례, 성전 엔다우먼트와 같은 복음 성약을 맺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브루스 맥코기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후에야 그 신분에 도달할 능력과 자격 및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구원의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자,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데로부터 나눠받습니다.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우리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묘사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후기의 경전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당신의 충만함을 우리와 나누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가 뭐냐? 자, 은혜로 번역된 그리스어 카리스는 인자함, 호의 또는 친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낱말의 주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도움 또는 힘의 신성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이 은혜란 곧 남자와 여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영생과 승영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자, 은혜란, 즉 우리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죠. 은혜란 것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영생과 승영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다. 즉 우리를 돕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영생과 승영에 이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 자, 진리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알레세이아는 사실, 진실 또는 확실성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하신다. 진리는 절대적이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진리도 변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구한다면 예수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건 뭔가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 본 사람 많이 있지 않나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 나눴고, 그런데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한 걸까요? 우리 영감역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감에서는 19절이 되네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셨던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나니, 이것이 원래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는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라. 자, 명확히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겠죠?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경우가 언제입니까? 아들을 증거하실 때 제외하고는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때가 없습니다. 우리 조세 스미스의 평생의 그 성역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뵌 것은 첫 번째 시험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 이외에는 항상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우려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뵐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라. 즉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설명도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 이후의 모든 계시는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경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언급되고 그가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말씀하신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과 직접 친히 관계하신 적이 없으며 아들을 소개하고 증거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신 적도 없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경전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인지하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본 적이 없음을, 즉 이해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에게 나타내 주거나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네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외에는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 사람이 없다. 자, 이 한 가지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의미 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것을 가르치자, 자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럼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자 요한의 설명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네요.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라 아니라. 자, 20절입니다. 이 20절에 대해 영감형은 좀 다릅니다. 또 그는 드러내어 자신이 일라이어스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러내어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자, 또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일라이어스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만물을 회복하게 될 일라이어스가 아니라. 또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그 선지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더라. 여기 자꾸 그 선지자란 말이 나오죠. 이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일라이어스라는 표현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전 안내에서의 일라이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 한글 신약 성경에는 일라이어스란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라이어스가 엘리야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도 엘리야라고 읽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뭐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라이어스라고 읽으니까 그냥 우리도 일라이어스라고 하겠습니다. 일라이어스라는 말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죠. 그 구약의 엘리야를 신약의 그 그리스어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라이어스라고 적게 됩니다.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비자로서의 엘리야, 일라이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의 일라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라이어스는 예비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또 아까 요한이 얘기했듯이 회복자로서의 일라이어스, 만유를 회복하는 일라이어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일라이어스가 되죠. 조셉 스미스도 일라이어스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기에 복음과 신권의 열쇠들의 회복과 관련된 모든 천사들도 다 일라이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일라이어스라고 불렸던 선지자가 있다고 해요. 뭐 이사이어스라고도 불렀습니다. 교리와 성역에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엘리야냐라고 자꾸 묻는 것은 네가 일라이어스냐, 네가 그 만유를 회복하실 그 일라이어스라는 의미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내가 그 선지자냐. 자, 학생규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그에게 그 선지자냐라고 물음으로써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다시요. 신명기에는 모세의 예언이 언급되어 있는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사명을 가진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자꾸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모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 사실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라고 외친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즉,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게 원래 같은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다른 의미로 이해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꾸 요한에게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일라이어스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일라이어스가 아니고 예비자로서의 일라이어스입니다.
입니다. 자, 요한은 계속 이렇게 증거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를 몰랐나요? 원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했을 때 그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한동안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차이가 6개월밖에 나지 않는 요한과 예수가 서로 모르게 지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엘리사벳은 구주가 누구인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만났겠죠. 근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 연관력을 볼까요? 1장의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이분이 내가 말하였던 바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 앞선 분이시니라. 무릇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으며 나는 그를 알았나니 요한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받아야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물로 침례를 베풀고자 왔느니라. 이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영감형으로 계속 볼까요?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그가 내게 침례를 받으실 때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누가 보았다고요? 요한이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또 내가 그를 알았나니 이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바로 그가, 여기 그가 나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이 일라이아스의 사명을 주고 그게 신권을 주고 가서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을 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자를 보거든 바로 그가 성신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성신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론 물로 침례도 베푸지만 성신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그를 목격했고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이죠. 두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일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다시 증거하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니 섭섭하게도 아니 저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했더니 달랑 자기 스승이었던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버렸습니다. 이런 섭섭할 때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실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두 제자에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 이제 저분의 때가 되었으니 저분을 따르라 라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두 사람을 보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2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게바는 히브리어고요.
번역하면 베드로, 베드로는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브루살 맥콩키 장로님의 설명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에게 주신 게바라는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장이 되어 왕국의 열쇠들을 온전히 행사해야 할 운명인 베드로는 선지자요 선견자이며 계시자가 되어야 했다. 나중에 이 부름을 받게 될 전조로서 예수님은 수석 제자에게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이 이름은 선견자 또는 도를 의미한다. 이 명칭은 곧이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계시의 반석, 다시 말해 선견자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국의 열쇠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게 될 것이다. 선견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알도록 능력을 부여받는 특별히 선택된 선지자이다. 아무도 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만은 그를 게바, 그 베드로라고 칭한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또 나오네요.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약간 의심을 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자 빌립은 와서 보라. 자, 100마디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직접 봐서 주님을 뵙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너무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나사렛이 그만큼 작은 볼품없는 동네라는 것이겠죠. 뭐 다윗의 동네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나사렛에 계시겠느냐, 뭐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빌립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봐라. 자, 이만큼, 자, 와서 직접 보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것은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와서 봐라. 자, 우리는 구도자들에게 뭐라고 권고합니까? 와서 보십시오. 저 성찬식에 참석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 모임인지를 와서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도 이런 칭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좀 탐심이 많은 것 같아서 말이죠. 자, 12사도 정운의 조셉 B. 워슬린 장로님 말씀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에 기만이나 교활함이나 위선 및 부정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하게 속인다는 것은 기만하거나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듯이 탈선시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매일 온전한 의로움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수하고 생각이 정직하며 순수한 동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무리로 헤아림을 받을 사람들의 필수적인 미덕인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즉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간사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필수적인 미덕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처음 보는데 말이죠.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교리학생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 교리학생활 6편에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증거를 더 원하면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내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지금 조세 스미스의 입에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부르짖던 그 밤. 이 일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주님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세 스미스가 어떻게 이 사건,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때 내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올리버 카우드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조셉이 계시로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셉이 지금 자신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을 전하고 있다. 즉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버 카우드리와 주님밖에는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거기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나다나엘과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를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이제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천국 즉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간증,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이야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이야기. 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확실한 간증으로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자 넬슨 회장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간증에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간증을 갖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